주사를 잘 맞으십니까? 예,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혹시 모르겠어요. 저도 주사 맞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맞아야 될 땐 맞아야지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단 것이 몸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단 것도 과당도 있고 또 꿀에 단 것도 있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단맛의 근본적인 구조가 뭐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건강 상식으로 단 거를 좋아하고 단 거만 주로 잘 먹는다, 그건 건강에 결코 좋지 않지요. 근데 사람의 이 피부 감각적인 또는 사람의 이 느낌, 이 맛에 대한 감각적인, 이 직물적인 감각으로는 단 게 좋아요. 그리고 쓴 거는 싫어요. 뭐 고난 고통, 이거를 쓴 거라 그러지 고난 고통을 달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삶에 또는 존재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게 머리에 들어와요. 그죠? 예, 쓴 거, 그게 삶에 유익이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쓴 거, 단 거에 대한 삶의 태도와 철학 또는 반응이 어떠하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삶에서 쓰고 아리고 또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거를 꼭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게 있을 때는 어느 뭐로든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정신심리학적으로 보면 분노 또는 절망감, 패배감, 어떤 거든지 간에 고통, 고난에 연관되는 감정 정서들은 밖으로 터뜨려야 되고 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고전적인 얘기가 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런 거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점점 커진다. 그걸 알고 있는 이발사가 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 병의 원인이 속에 있는 거 밖으로 얘기 못하는 그게 병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갈대밭에 가서 큰 소리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당나귀 귀다. 그러니까 그 병이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정신 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입니다. 그건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분노 막 이런 걸 꽉 표현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으로도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표현하는데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자기 속에 있는 독한 마음을 그대로 독소를 밖으로 표현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 내 삶의 부정적인 거, 슬픔, 아픔, 고통, 아린 거,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 그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 바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가서 3장 19절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이게 이제 고초, 재난, 쑥, 담즙 견디기 힘든 모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이거를 말해요. 어떠셔요? 그렇게 하십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사람한테 화를 내버리나요? 아니면 가족한테 막 그냥 짜증을 부려버리나요? 여러분, 분노든 슬픔이든 좌절감이든 열등감이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 참으로 기가 막힌 진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20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당연합니다. 내 마음의 고통, 아픔, 슬픔, 그리고 고초, 재난 또는 실패한 경험 그런 게 사람에게 낙심을 줘요.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열등감도 생겨요. 그리고 난 이렇게 못난 존재니까 앞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 힘든 거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경험, 감정, 정서들이 나에게 짐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마음을 꺾어놓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지요. 이거는 그냥 꾹 담아둔다 이 표현이 아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주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마음에 담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래에서 찬송에서 많이 나온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 있을 때는요. 제 아무리 부정적인 이런저런 경험들 또는 정서들 이런 것도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참
거룩한 이 프로세스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날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에는 쓴 약이 몸에는 좋아요. 그래서 사람의 삶에는 고초, 재난,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차피 모든 사람한테 정도 차이는 있어도 다 있으니까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없애주십시오. 이거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악에 빠지지 않게 또는 그 구절을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는 모르지만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주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비현실적인 기도고 그리고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늘 모든 게 잘 되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형통이란 단어를 이해한다면 그거는 미신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만사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닌 거지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길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자, 인생, 사람이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근심하는 것.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신대요. 모든 근심, 고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주님의 본심은 아니다. 근데 이 표현이 번역이 조금 다른 말로 됐으면 좀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유, 그때 내 본심이 아니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근심과 고민, 고통, 고난, 고초, 쓴 쑥과 같은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의 목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무엇일까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주시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심과 고난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아름다운 삶을 주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뭐 한마디로 죄지요. 그런 거를 사람이 할 경우에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는 고통,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여러 가지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걸 한번 보세요. 3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아니 갇혀 있는데 그걸 또 발로 짓밟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본성 속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집단 따돌림 있죠. 이짐에 왕따시키는 거. 그것도 약한 애들을 더 집중적으로 못 살게 군다 그러잖아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명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재판 또는 법조 시스템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법적인 재판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법 쪽, 법 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귀담아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부터 나온대요.
화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래서 어찌 남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고난, 고통, 이것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가르침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고난, 고통에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고난, 고통,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명확하게 우선은 정리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 세상의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 고통에 맥없이 무너지지 맙시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거기에서 일어서서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주 쓰디 쓴 그런 담즙쑥 또는 고초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인격에 또 일상에 인생에 주는 유익을 잘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약함을 돌아보시사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